여러분 딱따구리 새 아시죠? 딱따구리. 딱따구리 나무를 그냥 딱딱딱딱 쫀다고 해서 딱따구리죠. 근데 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쫄 때 중력 가속도의 1000배의 충격을 받는데요, 머리에. 그런데 한 번 쪼는 것도 아니고 딱따구리가 한 번 따다닥 쫄 때 여러분 몇 번 쫄 것 같아요? 20번 이상 쫀대요. 20번 이상 쪼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중력 가속도에 1000배의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진탕 걸려갖고 죽을 겁니다. 하지만은 딱따구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이유가 그동안은 이 생물학자들이 딱따구리에게는 분명히 그 격렬하게 나무를 쪼아도 이 두개골을 보호하는 완충 장치가 있어서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22년 벨기에에 있는 안트베르펜 대학 샘 반 바센베르크 교수 연구팀이 딱따구리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이었거든요. 옥에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초고속 촬영으로 실제 두개골의 역할을 자세히 보니까 딱따구리의 두개골은 충격 흡수 장치가 없고 마치 망치 같은 역할을 그냥 하더래요. 망치. 쉽게 말하면은 기존 연구는 딱따구리 두개골이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모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센베르크 교수님 팀의 연구 결과 이 딱따구리 두개골은 마치 망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개골이 안전모가 아니라 망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생물학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딱따구리가 완충장치가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완충장치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거니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죠.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 받겠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나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종종 보죠? 에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걸러야 해. 저 사람 권사래 권사 저 사람이 권사래. 저 사람 피해야 돼.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맞아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교회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고 아멘.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그러면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면은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재미나게 오늘도 쉬는 날이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서 그냥 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어디 놀러나 가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란 소리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십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여 년 안팎, 120년 안팎으로 할까요? 100년이니까 조금 섭섭하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120년 살 수도 있어요. 120년 안팎으로 이 세상 살면서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오늘 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외친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곧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것 많이 있고 분주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입는 옷, 먹는 음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뭘 입었대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먹는 거는 뭐예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메뚜기. 그리고 뭐 먹었대요? 석청. 석청이 뭔지 아시죠? 야생꿀.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뜬금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왜 굳이 세례 요한이 입는 옷과 그 먹는 음식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의 귀한 옷과 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검소한 옷차림과 검소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알라는 겁니다. 뭘요? 바로 세례 요한이 세상에 변하고 썩어질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요? 좋은 옷이요? 좋은 자동차요? 여러분 그걸 갖고 한 10년, 여러분 10년 옷 입어보세요. 여자분들은 그러죠. 옷장을 딱 열고 입을 게 없네. 그런데 옷장에 옷이 어때요? 그득한데. 여러분 그래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영혼을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5절에서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 요한은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반응이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그에게 왔습니다. 이들은 그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고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답 맞아요. 구원 받을 수 없죠. 못 받습니다. 안 됩니다. 단지 물 세례는 정결을 의미하는 거고 준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받을 때 뭘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 전에 옷을 씻어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 그리고 물 세례 받는 거 그 자체로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저 밑에서부터 계단을 그냥 올라오면 안 되지. 무릎으로 막 계단으로 저 1층부터 4층까지 올려오면서 회개를 할지라도 막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중 오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없으면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동안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 돈, 물질, 자녀, 그리고 내 욕심, 내 모든 것들, 모든 죄악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내 모습에서 돌이켜서 어디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피하라 하더냐. 아멘. 바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사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그냥 좀 약하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이 참 찰지죠.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은 굉장히 아주 나쁜 욕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뱀이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죄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안 돼요?
그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이어서 하는 그 말씀을 보세요.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분리되었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아주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대표 주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또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권력층인 이 제사장들 출신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요? 맞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서로 경쟁하면서 각종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일반 백성들을 착취했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예배를 내가 빠진 적이 없다고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라고요? 안수 집사라고요? 권사님이라고요? 장로님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내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곧 참 믿음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요,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방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아세요? 이분이 캐나다에 집회를 갔대요. 캐나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번 집회에서 우리 교회 꼭 변화됐으면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속 썩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부잣집 회장님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요. 이분이 얼마나 고약한지 교회에 꼭 올 때 뭘 가지고 오는지 아세요? 지팡이를 갖고 온대요. 지팡이를 갖고 와서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장면을 보면은 교회 마당에서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때린대요. 지팡이로.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막 독설을 하니까, 성도들한테 막 독설을 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힘들더래요. 어느 날은 막 자고 일어나는데 막 뒷목이 막 너무 아프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날 그 회장님 때문에, 그 회장님이 주일이면은 꼭 이렇게 교회 와서 성도들한테 나쁜 얘기하고 자기 와이프를 그 지팡이로 막 때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조금 이 집회 통해서 우리 그분이 꼭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전했대요.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집회 설교를 하는데 그 회장님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집회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에 나를 대입해 보면 내가 지옥 갈 사람 같습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 같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했대요. 첫째, 지팡이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 마세요. 둘째, 교회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셋째, 부자라고 하니까 그 재산을 잘 정리해서 날마다 전도하세요.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쉬워요? 어렵죠. 그러나 그분이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 세 가지를 다 지키고 2년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날도 아침에 나가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리고 여보 나 피곤해 하고서는 방에 가서 누웠는데 그 길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변화된 삶이 없으면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찍혀 불에 던져진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믿음 가지며 제대로 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부담이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제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원수 사랑하는 거. 그 미워하는 인간 있죠? 원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좋은 말, 이쁜 말, 사람 살리는 말 하는 거. 그리고 내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전도하는 거.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런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그맨 출신 최영만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예전에 도울 김용옥 흉내내서 아주 히트를 쳤었던 분이죠. 이분의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해서 아버지가 제대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냉장고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배고픈 모습, 남루한 옷차림으로 전학을 가서 아이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 또 친구들이 생일 잔치가 있다며 자랑할 때 멀뚱히 하늘을 쳐다보며 부럽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고 사춘기가 되자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술, 담배가 벗이 되고 좌절과 우울은 늘 함께 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사고도 많이 쳤대요. 그나마 최영만 목사님에게 웃음을 안겨준 것은 코미디언의 꿈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며 자신도 함께 웃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재능도 있다고, 야, 너 진짜 잘 웃긴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미디언에 도전해 갖고 됐습니다. 방송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송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또 잦은 무대에서 실수하고 욕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절해서 술로 밤을 지새우며 살았어요. 그러다 이 방황의 끝에서 만난 것은 지금의 아내입니다. 아내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줬대요. 후배 개그맨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그냥 쫓아다녔대요. 열심히 쫓아다녀갖고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좋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크린 골프 사업 실패, 주식 투자 사기 등등 여러 가지 사기당하고 여러 사업을 실패하며 그냥 뒷더미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최영만 목사님을 다시 교회로 인도한 것은 바로 아내의 기도였습니다.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서 좌절하고 술로 서성생활 보내고 있을 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대요. 어느 날 아내가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차에 있는데 창문 틈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순간 그 빛이 너무 좋다, 따뜻하다 하는데 순간 입신을 한 거예요. 거기서 잠깐 동안 천국을 보았대요. 여러분, 천국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을 보니까 그동안 돈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돈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는데 그거 다 필요가 없더래요. 왜? 천국을 맛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혼까지 하려고까지 했는데 그 위기를 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교회로 옮겼대요. 100주년 기념교회 여러분 아세요? 그 교회로 옮겼대요.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소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그는 최영만 목사님은 목사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그 김용옥 그 강의 그 흉내 잘 내니까 동양 철학 배워갖고 남은 여생은 그거 강의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신학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배워는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아무 사명감 없이 신학대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특별히 주변 동료 신학생들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쓰레기 같았구나. 나는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드디어 거기에서 회개를 하게 됐대요. 어느 날 철야 기도할 때였습니다.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곡하며 회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눈부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한없이 따스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대요. 그때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가슴 깊은 곳에 어떤 사랑,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무엇보다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겼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소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끝이 없었어요. 졸업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을 좀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뭐예요? 뇌종양이래요. 뇌종양. 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한테 소명 주셨으면 잘 살게 해 주셔야지. 왜 나한테 뇌종양 주십니까?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겠어요?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종의 생명을 주관해 주옵소서.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네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내용이 바뀐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회개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진짜 변화된 삶,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앞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 앞에는요, 천국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예준이가 너무 잘하네. 영원한 멸망, 지옥도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요, 지옥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틀려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참 좋아하죠?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뭣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회개해서 성령 받아 진짜 알곡 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하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성령 받아 하나님 진짜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